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관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전인 8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인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즉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혹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2차례의 기적을 연속해서 거듭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2차례나 걸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기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 그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다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일 것 같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 2차례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3절에 보시면 이 사건 이후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이번에는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방향으로 되돌아가시는 그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14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가 된 거죠. 이거 어떡하지? 떡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떡 한 덩이를 손에 쥐고 이거 어떡하니? 라고 서로 걱정,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채워짐, 그리고 채워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도 남음이 있었던 그 사건을 보고서도 오늘 떡 한 덩이 손에 들려진 것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2번이나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이유,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많이 쓰이는데요. 무엇인가의 영향력을 받는 것, 무엇인가의 영향력을 주는 것, 그래서 모두가 그 영향력 안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술을 빚을 때도 그렇고 빵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가 그것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부풀어 오른다던가 발효가 진행된다던가. 이런 것처럼 주로 누룩은 사실 성경에서는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에 빠져드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나쁜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그 시대에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그들의 영향력이 무엇이냐? 외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성을 아주 예리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목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변화의 의지가 없이 종교의 형식을 수호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안정하고 변화가 없고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은 없는데 그들의 행위, 그 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마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에 자라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바리새인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인지하는 것, 그 안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식을 깨트리고 그 아는 것을 깨트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그 모임에 대했던 그리고 그 시간 함께 예배했던 것들에 대한 열망과 소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졌죠. 그동안 정말 습관과 같이 그리고 원래 했던 대로 했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다시금 시작되어져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은 허락되지 아니한 이 예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배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원래의 버릇대로 습관대로 행해 나갔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형식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함께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그것들이 참 우리 마음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빨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 병행 문구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지금 헤롯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그 자리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요. 사실상 헤롯과 사두개인은 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한 통속이었는데요.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로마에서부터 임명받아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죠. 근데 역사적인 기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헤롯 가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어들였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라에 필요하고 그리고 로마로 보낼 거나 아니면 그 안을 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걷는 것은 바로 그 많은 물질들을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철저하게 헤롯 왕가가 가지고 있는 그 왕가의 특징은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묶여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종교의 또 다른 계층인 사두개인들은 사실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담당했냐면 성전 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성전 제사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와 결탁하여진 그러한 세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인이면서도 종교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배했던 중요한 관심 역시도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거룩하게 성별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했던 기도하는 집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판고 또 돈을 바꾸어 주면서 그 환율의 이익을 취하는 많은 세속적인 일들이 바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것들을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근데 그 안의 흐름을 보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세속적인 그 영향력이 바로 그 성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천사였고, 하나는 내세였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즉 이제 다음 생,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들의 관심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이,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부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 고민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그 많은 것들은 사실 세속적인 것들, 세상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대표한다면 헤롯 혹은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 더 정확한 말을 말한다면 물질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자들을 신앙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으며 또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시간 서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꾸짖음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일어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룩에 대한 소리가 나오니까 제자들은 바로 이게 떡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셨는데 이들은 육적인 것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자기 손에 들려진 떡덩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과 마주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서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이 떠올랐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누룩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보이는 표적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더 위대한 표적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배 안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 가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아픈 자를 고치거나 이런 이적이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보여주기 위한 표적은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 너희에게도 이런 부활을 선물하러 너희에게도 이런 구원을 주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 손에 붙들린 이 떡 한 덩이, 그것을 바라보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걱정에 매인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 붙들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이제 그것을 깨달음으로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 혹은 근심과 걱정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참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